할렐루야. 마이크 괜찮습니까? 좀 괜찮아요? 잘 들리죠? 네. 우리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우리 지난 주에도 같이 읽었는데 오늘 6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6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6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는데 오늘은 7절 말씀을 좀 더 주목할 겁니다.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또 소리내서 읽을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 성경에 그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이 있다면은 이 한 단어라면은 이 영생이에요. 생명. 근데 이것이 우리의 너무 종교적인 언어가 돼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영생하면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로만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축복이 뭡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아서 힘있게 이 시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꿈도 꿀 수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찾아가기도 하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영, 영적인 이 영생,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생 있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100년을 채 살지 못하는 이 생명 가지고도 이렇게 설레고 꿈꾸고 어떻게 살아보겠다 막 다짐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어, 노력도 해보고 건강하게끔 막 신경도 쓰고 좋은 곳 찾아다니고 싶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오늘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혹시 뒤에 너희 인생에 잘되게 하실 것이다든지,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너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걸 응답할 거고, 이런 것을 기대했고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더 귀가 솔깃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전혀 나하고 실감이 안 나는 영생을 주셨나니, 영생을 영생을 주셨다, 영생으로 하셨다. 좀 실감이 덜 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꿈을 꾸고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소망도 역시 그 아래서 계속 꿈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요, 생명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얻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다 그럽니다. 생명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가끔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좀비와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비 알죠? 좀비.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고 그냥 또 살아있는 것 같다고도 그리고 좀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 같은데 좀비처럼 또 옆에 사람을 또 같이 어, 전염시키고 영향을 주는 그런 좀 교회 안에 이 생명을 가졌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비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생명이 사용됩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2장 7절에 좀 주목하고 싶은 것. 근데 2장 7절과요. 2장 10절을 같이 볼 거예요. 2장 10절과 2장 7절과 10절은요. 7절은 구하라. 이 구하다는 단어는 기도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몇 번 했죠. seek, S-E-E-K. 이 seek라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오직 그거 하나만 찾아가는 것. 어딨어 그거 어딨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가 쓸 때가 이 seek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요청하다 ask, 뭐 기도하다 pray 이런 단어가 이 구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것, 잃어버린 내 동전 돈 찾는 거 있죠. 그 찾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사망은 헤매잖아요. 그쵸? 제 핸드폰 한번 잊어버리면요. 다른 게 걸리질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요. 아니 이거 어디 갔어 하면서요. 막 구석구석 다 찾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어때요? 그래도 안 찾아지면 기도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써서 그 하나를 찾아가는 것, 구하는 것. 이 단어가 시크란 단어예요. 이렇게 찾는 자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 영광 구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뭐예요? 힘쓰고 예쓰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는 거예요. 이 구하다는 단어가. 그 정도로 너희가 이걸 구하면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주어지는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는 그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하면 단어는 제가 프린터에다가 이렇게 써요. 여기도 하나님의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제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 글씨가 안 보이면 프린트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는 2장 10절에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똑같은 구조죠. 그다음에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존귀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자, 다 같은데 뭐가 하나만 좀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의 뭐가 생겨요? 우리의 영광이 생긴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은요, 우리에게 영광이 다가온대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라 사람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이 존귀라는 것은요, 제가 그 밑에다가 써놨어요. 높이다란 단어예요. 높이다, 높이다. 그분을 영예롭게 하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그분의 그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것을 구하면 그 썩지 아니합니다. 그걸 구하면 근데 전혀 다른 응답을 하나 주십니다. 뭐죠? 평강이 있으리니.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는, 샬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을 보면 무엇 것 같아요? 그분의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샬롬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오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존귀하게 드러내는데, 그리고 그분의 썩지 아니하는 걸 실제로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뭘까?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면 이 선이 뭐예요? 선이 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존귀와 영광과, 맞아요. 이게 선이에요. 우리가 선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동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악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기 식으로 해석하니까 이 정도면 저 사람도 내가 이 착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충분히 나를 이해할 거야. 이해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양선도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양선도 그 착할 선자거든요. 착하는 거거든요. 어질량 착할 선. 착한 사람은 기질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의 열매로 나타난 착함을 말한다는 거였죠. 여기도 선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분의 가치를 그리고 그분을 영예롭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죠. 존귀라는 게.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 이걸 구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드러낼 것이고, 그 사람에게 샬롬, 평강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거든요.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이란 단어를 이해하면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한층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층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광이란 단어 우리 지난번에 한번 기억나세요? 어떨 때 영광입니다 쓴다고 그랬죠? 어떨 때 썼어요? 상 받을 때, 시상식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상을 받아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 상 자체가 영광이고, 그 상을 받을 만큼 당신은 그만큼 충분한 사람이야. 당신의 성품,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태도, 오래 참고 견디면서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포기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가는 당신은 충분히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상이 상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패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 단체가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제 안에 있는 것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누군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상을 받을 만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다는 단어를,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 단어로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상 받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 영광입니다. 또 쓰나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럴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악수하면서 어떻게 하죠? 100개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가끔씩 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서 악수하면서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단어 쓰질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 영광입니다 쓰는 건가요?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 존경한다는 뭐예요? 그동안에 만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고 롤모델과 같은 거고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걸 알고 싶고 닮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걸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정말 뵙고 싶어요. 그분을 알고 싶고요. 그분이 그분을 닮고 싶어요. 우리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형상을 닮고 싶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광을 구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해하면은 깊어질수록요. 성경의 세계에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구하면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뵙고 싶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있는 힘껏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걸 다 한대요. 그를 구하는 자에게는 너를 영화롭게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겠대요. 우리의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영광을 드러내겠대요. 하나님 천재 창조주께서 그분을 존귀하게 하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보고 싶고요. 하나님 더 알고 싶고 그는 하나님 닮고 싶어서요. 보고 싶어요. 그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찬송 이렇게 가사도 영광을 보다니 이 단어를 정말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찬송가들이나 이 뭐죠? CCM들을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요소의 구석에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영광과 존귀는요, 항상 같이 많이 나와요. 존귀와 영광, 영광과 존귀 이렇게 많이 쌍으로 같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옆에 몇 개 써놨거든요. 그런 말은 우리는 영광과 함께 쌍이 뭐였죠? 그 사람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어요. 그분을 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닮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그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사는데 그래서 그분 닮고 싶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내가 삶이 닮고 싶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너를 존귀하게 할 거라고. 이것이 바로 썩어지지 아니함의 이야기죠. 그렇죠? 썩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2장 7절은 회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회개하고 그리고 2장 6절에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할 거예요. 행한 대로. 근데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그게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하면 뭘 주셨다고 그랬죠? 영생을 얻는디. 그 영생의 결과로 너희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 하나님과 접붙인 그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닮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먼저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의롭게 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자꾸 불러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의롭다는 단어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은, 아,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을까?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맡기를 부르셨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하면 첫 번째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나를 의롭게 하는 그 자리.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할 때, 연합될 때, 그 생명이 비로소 우리가 살아난 상태에서 우리를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하지 않는, 생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100가지를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항상 십자가 그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부르심은 어떤 역할, 어떤 자리, 어떤 성공의 모습,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라면은, 그걸 진짜 꿈꾸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먼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계속 확인하는 것. 나 이런 사람이었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값진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의, 하나님의 내가 자녀였구나. 내가 대수로운 인생도 아니고 대수롭게 살아야 될 사람도 아니었구나. 정말 멋지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토록 값지게 지불하셨던 그 생명의 대가가 나라는 존재잖아요. 그 정체성이에요. 그게. 이 정체성을 자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연합된 존재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한다는 뭔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고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영광과 존귀를요, 세상을 하금 알게 하시는 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그 영생의 모양들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우리 인생에 주시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그러고요. 그 선을 행하고 구하는 자이다. 그런데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어요. 뭐죠? 어떻게 선을 행하여? 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접붙임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을 여러분 들을 때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걸 믿는다고 그래요. 고개를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됐어요? 의롭게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와 접붙임 돼버렸어요. 연합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그 접붙임 받은 가지에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계속 흘러오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를 꿈꾸는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그런데 모든 힘은 너가 접붙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접붙임 받은 그 믿음으로 접붙임된, 연합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나뭇가지가 접붙임 받아서 그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원줄기에서. 그렇죠? 그런데 참는다는 단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근데 이 가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찌가 시들어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풍파도 만나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도 노출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원줄기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참아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모든 힘은 하나님에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그 환경에서 그 참는 정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바로 이렇게 참는 정도래요. 풍파 좀 참고 더위에 뜨거운 거 참고 그런 참고 선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참는 단어가 얻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참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이 영원한 것 있잖아요. 이 영원한 것은요. 아직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지금 아니라 언젠가 아직 지금은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지금 준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은요. 미, 미루면 미룰수록 그 영적 감각은 무뎌집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무뎌져요. 제일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되다가요. 나중에는요.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럴 힘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미루면 미룰수록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무뎌져 가지고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평강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순종은 앞에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을 때 예수님을 계속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16장 26절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 시작도 끝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래요. 믿고 그 믿음으로 계속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